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피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 허락하시며 저희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도움을 더 확실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탐욕의 원성을 멈추고 은혜를 만족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 10장 민수기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은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당당하게 행진을 시작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수십 명, 수백 명의 무리가 아니라 사실은 거의 수백만에 가까운 엄청난 숫자가 가다 보니까요. 그 행렬이라는 것은 끝도 없고 사실은 엄청난 규모의 모습임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11장 말씀을 보는데 이제 오늘 이 11장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그 대행진이 시작한 지 불과 사흘길 정도가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1장 이 말씀을 보면 이제 한 사흘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건데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 만에 영적 타락의 모습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광야의 길고 험함을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인들은 언제나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얼마나 연약하며 은혜를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를 언제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내면의 불평을 잠재우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절에서 3절 내용을 보면 이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불을 내려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모세가 기도함으로 불이 꺼졌고 그곳 이름을 다베라, 불사름이라는 의미인데 다베라라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은 하나님은 절대 소리 없이 지나가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그렇죠? 우리는 한지 안 한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일상에서 툭툭 내뱉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도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광야의 환경이 힘들다는 핑계로 입술의 통제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죄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펼쳐졌을 때 이 환경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신이 원망 불평을 하는지도 모르게 원망 불평하고 있게 돼요.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뭡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죠? 만사가, 그죠? 범사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임을 우리가 잊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요. 사람 때문에 아니면 물질 때문에 무언가 때문에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은 우리는 가볍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지만 사실은 뭐예요? 모든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민수기 11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4절에서 9절 내용을 보면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내부에 섞여 살던 이방 무리들이 품은 탐욕에서 촉발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이것은 이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애굽에 있던 다른 이방인들도 섞여 나왔단 말입니다. 보면 그 출애굽할 때 당시에 보면 섞여서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섞여 나온 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탐욕의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탐욕이 그들로부터 시작되었을 때 결국 이스라엘 모든 자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전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 탐욕을 내기 시작하면,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 저희들도 아이들이 있지만 뭐 평소에는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거를 관심을 갖고 그걸 내 것으로 먼저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거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게 그래. 탐욕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탐욕에 점령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문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통곡을 하였냐면,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를 먹었는데 이제는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만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체험하면서도 결국에는 뭐예요? 애굽에 있던 것을 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탐욕은 언제나 은혜를 망각하게 하고 과거의 노예 생활을 미화하게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채찍에 맞으며 벽돌을 굽던 비참한 종살이의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그죠?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던 그러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입이 즐거웠던 마늘과 고기만 기억하는,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 치매 상태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는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이 가진 화려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왜 내게는 이거밖에 주지 않느냐고 탐욕의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속상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왜 세상의 많은 자들은 저러한 것을 누리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새벽에도 기도하고 예배에도 힘쓰고 봉사도 하는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 같냐라고 이렇게 혹여나 그러한 것으로 힘들어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족감이 없는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족감이 없다라는 것은 광야에서 죽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30절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백성들이 악독한 통곡의 소리로 누구를 향해 지르겠는가? 그것은 먼저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소리 질렀겠죠. 모세에게 소리 질렀을 겁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우선은. 예? 그거 내놓으라 이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는데 왜 더 힘들어졌느냐? 이러면서 모세의 책임을 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느냐? 이 11절에서 15절 내용을 보면요, 모세가 참으로 참담한 심정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런 원망과 불평을 다 듣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뭐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겠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의 이런 원망과 불평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저를 지금 죽여 주옵소서. 이게 모세가 말했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고통에서 저를 죽여서 벗어나게 해 주세요. 그게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짐을 어떻게 들으셨느냐?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모으게 하셔서 모세에게 임한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어 모세의 짐을 나누어 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 모세라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백성들의 탐욕과 광야의 무게를 버텨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 앞에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공동체에 부어주심으로 위기를 돌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참 목회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도 그렇고요. 또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속해 있는 가정의 책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뭐가 일어나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잖아요. 그거 감당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또한 영적인 동역자들과 기도의 짐을 나누어질 때 우리는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사실은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왜?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며 이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31절에서 35절 말씀 내용은요, 하나님은요 고기가 없다고 부르짖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선포하시며 바람을 일으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 떼를 몰아와 진영 사방에 내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메추라기 새 있죠, 새. 우리가 보통 메추리알 우리가 많이 보는데 이 메추리라는 새가 있어요. 크지는 않지만 그 새를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그 새의 무리를 갖다가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지게 하신 거죠. 이 바람이 강력하게 부르셨어요. 그게 메추라가 쏟아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늘에서 뭐가 내리는 거예요, 지금? 고기가 내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예요? 고기 지금 못 먹어서 막 그랬나는데 고기가 내리니까 이들이 먼저 큰 잘못을 범하죠. 뭐냐? 눈앞에 고기가 보이니까 그것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그냥 그 고기를 막 쓸어 담으려고 남들 다 가져. 그러니까 한꺼번에 내리진 않았겠죠. 그렇죠? 막 내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가져가기 전에 어떻게 하겠어요? 또 막 그거를 막 그냥 담는 거예요. 이제 저거 남들 더 가고 우리가 더 먹어야 된다 막 담는 거예요.
그렇게 탐욕스럽게 고기를 모았고 이제 그 먹은 것을 입에 넣어 먹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 무엇이 내렸느냐? 하나님의 큰 재앙이 내려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탐욕의 무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탐욕 어린 기도가 극에 달했을 때 그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됨을 깨닫게 하시려고 진노의 응답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내 욕심대로 다 채워진다? 그러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그건 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고기가 입에 씻기도 전에 무덤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물질의 풍요와 세상적 성공은 영혼을 썩게 만드는 탐욕의 무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건강하고 부유하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적으로 위험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위험한 거다. 그것은 결국 무덤으로 가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11장은 광야의 길을 출발하자마자 이스라엘을 덮쳤던 거대한 탐욕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파와 마늘에 가 있었고 매일 아침 생명의 만나를 먹으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요 하늘의 만나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탐욕의 유혹을 던졌을 때, 그렇죠? 예수님 떡 못 만드시겠습니까? 돌로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 돌을 떡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며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탐욕을 이기셨기에 오늘 우리도 세상의 정욕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언제나 살펴보셔야 돼.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 안에서 막 부르짖고 막 내 안에서 원망과 불평을 내게 하는 것이 혹여나 그냥 이 땅의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니냐, 그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 땅의 것으로 인함이 아니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살피고 혹여나 그러한 것이라면 우리는 회개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사는 이 가운데서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요 나에게 전염되기가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원망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불평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불평하더라고요. 그 막 그게 전염된다니까요.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전염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 또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의 만나를 절대로 하찮은 것으로 비하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신뢰 못 받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 누구냐? 다른 곳에 가서 자기 교회 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신뢰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집안 식구들 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만족할 줄 모르고 언제나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할 수 없다고 너희가 여기느냐? 그러한 물음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